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인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해시계를 만들어 많은 사람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 되자 비가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해시계가 걱정이 되었고 큰 돈을 들여 해시계의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쯤에서 해시계의 기능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지요. 해시계는 하늘에서 해를 받아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인데 그 위에 지붕을 덮기로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인지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였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누구 하나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해시계를 만드는 목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수는 그 안에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칭송하고 신이 목수를 통해 자신들에게 귀한 계시를 주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끝내 그들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죠. 해시계 둘레에 높은 담을 세우고 해시계가 설치된 구역에 울타리를 치고 해시계를 향하는 문은 영구적으로 잠궈놓고 새해의 시작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1년에 단 한 차례 열리고 오직 성직자만 들어가 해시계를 보게 합니다. 다른 이는 누구라도 해시계를 직접 보거나 가까이 다가가는 일을 금하게 됩니다. 웃기죠?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과거 말씀은 성스러운 것이라 말하며 성직자만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을 일반인에게 보급합니다. 과거의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목회자와 성도에 보이지 않는 간극을 세워놓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결정에 대하여 잘 못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잘못은 보이지 않나요? 모두가 실수할 수 있고 모두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혼들은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이의 마음에도 성령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구약에서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에 동일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목회자라 옳은 것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틀릴 수 있습니다. 성도라서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도라서 틀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모두 다 특별하며 모두가 옳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더욱더 폐쇄적이고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감추어진 해시계의 시대를 사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의미 없는 교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의 존귀함과 보호를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질된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변화시켜야 합니다. 불필요한 선민의식, 부정확한 특권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근본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과제물이 아니고 사업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복음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의 회복입니다. 보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함입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입니다. 컨설팅이 아닌 나아가 무릎꿇음이 필요합니다. 인싸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들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함께 있는 땅.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씨가 떨어지는 장소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리는 씨와 돌밭에 떨어져 싹이 나오지 못하는 씨, 가시떨기에 떨어져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씨, 좋은 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말씀을 빼앗았다고 하셨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여러 환난이나 박해에 넘어진 것이라 말하였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을 통해 말씀의 결실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좋은 땅은 말 그대로 좋은 결실을 맺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유의 해석에 있어서 많은 의견이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성경에서 직접 비유의 해석이 나온 경우에 다른 해석을 덧붙이는 것은 사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씨가 떨어지는 장소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직접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에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간혹 신천지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하며 교회를 비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해석은 자의적이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본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해석을 가지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말씀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김을 알고 사탄을 물리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알고 기도함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물리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의지하여 말씀을 빼앗는 악한 마음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질투가 있다면 질투를 해결해야 하고 거짓이 있다면 거짓을 해결해야 하며 미움과 비방이 있다면 그 미움과 비방이 말씀을 먹고 있음을 기억하며 물리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쁘지만 각종 환난과 박해에 삶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가 있다면 말씀의 뿌리인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복음이 온전하지 못하니 세상의 도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굳건하다면 세상 어떤 도전이 있어도 복음 안에서 말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은 나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시떨기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내 욕망은 끝내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의 존재는 나를 파멸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는 사명도 또한 여러 가지 물질도 여러 가지 욕심과 선한 의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것이든 내 욕망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성장을 저해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문화적 사실을 첨가하기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밭의 개간은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돌과 가시떨기 등 여러 가지 성장 저해 요소를 한쪽으로 모아놓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길이 만들어지고 농부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씨를 흩뿌려 뿌립니다.
당연히 씨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무작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네 가지 밭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함께 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지 땅은 한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 공동체에 네 가지의 땅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말씀이 한 공동체에 던져질 때 네 가지 밭이 함께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의미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다른 결실을 맺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책망할 일도 아닙니다. 아무리 길가, 돌밭, 가시가 많이 있어도 아주 작은 좋은 밭은 누구나 가지고 있음을 기대하며 그가 가진 작은 좋은 밭을 향하여 씨가 뿌려지기를 중보할 일입니다. 기대할 일입니다. 공동체든 타인이든 그들에게 좋은 밭이 조금이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밭에 말씀만 들어가기만 하면 엄청난 결실을 맺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엉망인 밭에도 좋은 땅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이 지속적으로 뿌려지는 한 우리는 좋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타인에게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기도와 간구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공급해야 합니다.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도 네 가지 마음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 길가이고 때로는 돌밭이고 때로는 가시떨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의 역사를 막는 경우는 참으로 다양하다는 거죠. 내 마음이 오늘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성장을 맞는 것을 거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좋은 땅으로 경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기대하며 경작하십시오. 그리고 작더라도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질 때를 상상하며 그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실을 기대하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공동체의 말씀의 결실이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땅의 상태를 의심할 줄 알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땅에 어떤 악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알고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농부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가 귀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마음을 경작합시다. 그러므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나의 마음을 점검하며 경작하며 마음의 결실을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에, 내 마음에, 우리 공동체에 좋은 땅의 지분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알맞은 결실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